오늘 우리가 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같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월화수 사흘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서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를 듣는데 우리 집사람은 사흘 지나고 나니까 입안에 빵꾸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고 은퇴할 때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 뭘 배우러 다니신다고 지금도 그러고 다니시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하나라도 배울 게 있어요. 작년에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와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 매주마다 간식 나누는 거였어요. 내부적으로 의논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이영길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들었고 그대로 시행한 결과 얼마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금년에도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하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 이 나이까지 가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무 추우시대요. 꺼주십시오. 송풍으로만 해주십시오. 냉방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내 귓구멍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셔요. 특별히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이지만은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도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말씀만을 상고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87세. 미국에서 1000명 되는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던 어른이신데요. 금년에 강의하시는데 둘째 날은 피곤하셔서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강의를 끝내고 금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국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도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한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또 3번 나오면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파면은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여인이에요. 시집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으로 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분인나라는 첩을 또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풍덩풍덩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식 그 낳음으로 인한 그 위세가 있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시댁 복이 민망하고 남편 복이 민망하고 여자의 제일 큰 시집 가서 해야 될 의무는 시댁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늘 그 부분에 죄송하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을 쑥쑥 낳고 차별되어지죠. 그런데다 이 분인나가 자식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 분인나가 자기 약점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미움과 증오를 쏟아붓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요. 남편의 아기는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아들 낳아줬는데 정작 남편은 분인나 자신보다는 한나를 더 예뻐해 주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가 그 가정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인나는 아니 이 집안의 대는 내가 이어주고 아들들은 내가 낳고 있는데 왜 한나를 더 예뻐하냐고 나보다. 그러니까 그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쏟아지는 한나에게 분인나의 미움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은 2중 3중의 고통입니다. 3중의 고통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여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했다. 보편적인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잘못된 선입관, 편견 때문에 한나는 이모저모로 괴로움의 여인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는 달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실로 성소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율법에 따라서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제사 드려야 되는 규례에 따라서 실로 성소에 올라갈 때
한나도 같이 남편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한나는 먼저 기도합니다. 분인나도 따라갑니다만은 분인나는 그야말로 따라가는 거예요. 분인나는 가서 먼저 먹습니다. 제사 드린 고기를 먼저 먹어요. 그러나 한나는 먼저 먹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중에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매년 남편이 실로 성소 올라갈 때마다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번 실로행에서는 남편과 그 가족들이 식사할 때 고기를 뜯어 먹을 때에 한나는 혼자 성전 실로 성소 문설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들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겠대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나실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식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언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실로 성소에 매년 올라가는데 매년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번 실로 방문에서 한나는 비로소 이전에는 그냥 아들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쉽게 나와지지 않아요. 오랜 기도 끝에, 오랜 산고의 고통 끝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나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남편과 동침하였을 때 아기를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전에 한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다가 이 맨 나중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아들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한나가 기도 많이 했어요. 소원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다가 소원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응답했어요. 소원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소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예. 도대체 한나의 소원 기도가 뭐기에 하나님은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서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한나의 기도는 전부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 고통,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부인한테 떳떳하게 나도 자식 있어, 나도 아들 있어. 세상 사람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게 한나의 기도의 목표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요, 소원 기도 드리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의 목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옆에 데리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자식 내세워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그러려면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식 포기하고 내버리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와 내 행복이었어요. 내 가족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한나의 기도가 자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은 나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종들면서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나시린으로,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 잘 섬기는 여인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왜 그러실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삶의 경험에서 또 목회의 경험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대목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셔서 안 들어주실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내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자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나라는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만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바꾸어 가지고 와라. 나는 네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상황만 바꿔달라.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뜻이 있나 보다. 내게 바뀌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뭐가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자기 성찰을 깊이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수정되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실 때까지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오케이, 너 비로소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소원기도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서원 한나가 헌신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헌금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네? 자식 달라고, 자식 잘 키우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냥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한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한나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소원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소원 기도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 살면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원 기도 좀 맹세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소원을 하고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소원했다가 소원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서 아예 하나님 앞에 아무 소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갱그리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도 소원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소원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이 무서워서 아예 소원 자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깨끗하겠지만은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소원이 부담이 되죠. 꼭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소원을 지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소원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소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살짝 바꾸자고요. 소원 기도는 구약적인 느낌이 나니까 인생의 고통,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헌신의 표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내용은 나를 바꾸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슨 헌금하라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한나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인 분으로 삼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인생의 단물을 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세우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관, 내 신앙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걸 가지고 늘 몸부림치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약속,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반드시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유력한 사람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서 그 약속 우리가 뭉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담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면은 축복이 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약속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한나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와 같은 변화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끝끝내 불임의 불행한 여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응답되지 않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복일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고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그 통과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약속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제가 변화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나를 보고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달라질 것이고 주시는 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현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떼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바꾸어라, 내 신앙을 바꾸어라, 내 인생을 바꾸어라, 내 마음을 바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될 나는 바꾸지 않은 채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시니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뒹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내 인생, 내 생각, 내 인생관,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사명과 연결되는 기도로 그 기도가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꿀 빠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나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인생이 아니라 간증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8장 부르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한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심령들을 굽어 살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으로 그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주님 형통함으로 주의 함께하는 손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더 확장될 수 있는 요긴한 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 식사하는 첫째 주입니다. 3조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식사 후에 1시 반에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비전제일교회를 담당하신 조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또 목사님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는 만큼 다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전대 헌신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 또 다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자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도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신다고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계신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라는 저서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00세가 넘으셨어요.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1945년에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어떤 분은 80년이셨죠. 네, 꼭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고에 있습니다. 네, 아래 우리 교회 문고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가 있는 만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임준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 드리여 복음의 배비처럼 새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여.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울라소망교회와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가족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